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아멘. 목사님 말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올 한해 부자 되고 싶으시죠? 제가 보니까 표정과 뉘앙스를 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부자 되고 싶으시죠? 이거랑 부자 되고 싶으시죠? 이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진짜로 진실되게 물어보는 거예요. 비꼬는 게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해 부자 되고 싶으시죠? 올 한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유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은 물질 만능주의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돈으로는 행복은 못 산다, 사랑은 못 산다, 건강은 못 산다 그랬는데 요즘도 그런 것 같습니까? 돈으로 행복을 못 산다 그러는데 솔직히 말하면 돈 없이 행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돈으로 사랑을 못 산다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요즘은 돈이 없어서 사랑을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돈으로 건강도 살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나을 수 있는 병도 못 고치는 사람이 있는데 돈이 있으면 난치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돈으로 좋은 대학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모의 경제 수준에 따라서 자녀들의 대학이 결정이 됩니다.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했던 교육이 이제는 부와 계층을 대물림하는 수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돈으로 기회를 붙잡기도 합니다. 선착순이라고 하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요즘은 돈이 있으면 우선 탑승권, 하이패스 이런 것처럼 돈을 더 주면 일찍 줄을 선 사람보다 더 빨리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그것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돈이 있으면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부유해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갑자기 부유하게 되었을 때 조심해야 될 게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르우벤 갓 지파가 그랬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르우벤 갓 지파는 심히 많은 재물들, 가축들이 많았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많은 가축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그래서 르우벤 갓 지파가 더 많은 재물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 두 지파가 다른 지파들보다 더 성실하고 더 부지런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런 두 지파의 성실함에 대해서 우리는 칭찬을 해 주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남들보다 뛰어난 열심, 안목, 또 수고하면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는 바로 이런 일반 은총을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남들보다 부지런하다고 해서 재벌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벌이 되려면 특별한 기회를 만나야 합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도 이런 특별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는 아론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싸운 것과 민수기 31장 지난주에 본 것처럼 미디안 족속과 전쟁한 것,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전리품을 얻었는데 우리나라도 일제시대나 전쟁을 겪으면서 큰 부의 이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르우벤, 갓 지파는 일반 은총에다가 거기다가 전쟁의 전리품까지 더해서 심히 많은 재물을 소유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심히 많은 재물을 얻게 된 것에 대해서 저는 뜻밖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뜻밖의 일이라고 말을 하냐면 원래 이 사람들은 전쟁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원래대로면 이들과 싸울 이유가 없는데 적들이 먼저 싸움을 걸어왔고 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있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정상적인 광야 생활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얻을 수 없는 큰 부를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이런 뜻밖의 부를 얻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힘이 많은 재물을 갖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야셀 땅, 길르앗 지방의 땅을 요구하고 있는데 야셀 땅은 시온 왕을 물리치고 얻은 땅이고 길르앗 땅은 요단 동쪽에 있는 산지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약속하신 땅은 요단강 건너에 있는 땅이지 여기가 아닙니다. 근데 이 두 지파는 모세, 제사장, 지휘관들한테 나와서 공식적으로 이 땅을 자기들한테 달라고, 자기들의 기업으로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의 실수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삶에서도 갑작스럽게 부를 거둘 때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큰 계약을 따냈다든지 복권에 당첨이 되었다든지 생각지 못한 유산을 받았다든지 투자가 대박 났다든지 부동산이 올랐을 때 큰 부를 거둘 수가 있을 텐데 이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1절에서 본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전체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모든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이 두 지파가 모세한테 이 땅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들의 눈에 이 땅이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을 보니까 이 사람들 말대로 소를 먹이기에 적합한 땅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본다라고 하는 말이 믿음과 반대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결정하는 것과 보고 결정하는 것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하와가 처음에 죄를 범한 것도 보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즉 하고 보암즉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롯도 그렇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래서 자기 눈에 좋은 것을 보고 선택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에 따르는 선택이 아니라 감각적인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택이 아니라 감각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이들이 요구한 본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업으로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더라도 내가 보기에 좋은 땅을 고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재물에 대한 애착, 성공을 추구하는 삶, 안락한 삶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조차 정당화시키면서 허락을 구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한테 능력이 있고 또 내 생각에 어떤 일이 좋아 보일 때 우리는 먼저 그게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알기도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보다 앞선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어떻게 정당화시켰는지 아십니까?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들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나한테 가축도 있겠다. 또 하나님이 주신 땅도 마침 목축할 만한 좋은 땅이겠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어떻게 사용되어질지 누구한테 줄지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근데 루벤 지파, 갓 지파는 먼저 묻지도 않고 다른 지파와 상의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강하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죄다.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는 아주 엄하게 책망하고 격하게 반응을 합니다.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있고자 하느냐? 이것은 르우벤 갓 지파가 요구한 내용 속에 잠재되어 있는 죄악을 끄집어내는 일입니다. 모세는 이 사람들이 안락한 삶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행동하려는 것을 찾았습니다. 자신의 편안함, 안락함에 대해서는 재빠르게 행동하면서 다른 형제들의 불편함, 어려움 혹은 사명에 대해서 둔감한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지면 가질수록 점점 자신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데 더 많은 신경을 쓰는데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 어려움, 마음,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둔감해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는 시선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추구하는 더 높은 곳, 나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편안하게 사는 그 사람들에게 내 시선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죄인이 갖고 있는 죄의 속성입니다. 모세는 르우벤과 갓 지파의 모습에서 이것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광야에서 죽은 그들의 조상, 애굽으로 돌아가자 가나안에 들어가지 말자라고 외쳤던 그 모습과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이 사람들의 요구가 다른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수고해서 재물을 쌓았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땅도 보여주셨는데 이걸 요구하는 게 왜 다른 사람들을 낙심하게 만든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는 놀랍게도 이런 요구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정탐했던 10명의 실패한 지휘관들과 똑같다고 말합니다. 정탐꾼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실 땅을 악평을 했습니다. 거기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살기 싫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어려움 당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불편하기 싫은 거고 싸우기 싫다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거기 들어가지 않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저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탐꾼의 말들 때문에 백성의 마음에 낙심이 된 것처럼 오늘 르우벤, 갓지파가 요구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낙심해서 요단강을 건널 수 없게 만든 게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바램, 여러분의 아니란 그 생각과 선택이 누군가를 낙심하게 만들 수도 있고 10명의 정탐꾼의 말과 똑같다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사명의 길, 성도의 길, 그러나 그 길 끝에 있을 하나님의 상급과 명예와 부요와 축복과 은혜와 풍성함을 보고 가는 사람들한테 세상도 좋아. 요단강 뭐하러 건너가? 내가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으로 갈래. 이렇게 말을 할 때 순례의 길, 믿음의 길, 사명의 길, 주의 손에 내 손을 포기하고 주의 발에 내 발을 포기해요. 그래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 말들은 낙심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진 것이 나으리라. 믿음의 공동체에서 누군가를 낙심하게 만들거나 실족하게 만드는 말과 행동이 있다면 너무나 위험한 죄입니다. 저 역시도 말과 행동으로 또 눈빛으로 우리 성도들을 실족하게 만들거나 낙심하게 만든 적이 있다면 주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아멘 해주실 줄 알았는데 아멘을 안 해주신 거 보니까 용서할 마음이 없는 것 같은데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제가 안 그래서 그런 거죠. 우리는 누군가를 낙심하게 만드는 일을 조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결정적인 죄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떠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1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저도 르우벤 지파, 갓 지파의 요구가 크게 틀린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그럴듯하고 얼마든지 가능성 있는 요구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런 결정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모세가 볼 때 하나님을 돌아서는 행위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 책망에 대해서, 그 경고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 깊게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길, 그 선택을 계속 고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 성도들을 광야에서 버릴 것이고 너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모든 백성이 멸망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온유한 모세가 전한 말씀치고 너무나 무섭고 엄중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를 따라가지 않고 내 기분과 보기 좋은 선택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당했던 것처럼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누군가 희생할 수도 있고 끝내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의 선물 주실 때 여러분은 이것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뜻밖의 얻게 되는 일들이 분명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것이 죄가 되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도, 자녀도, 기업도,
교회도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또 그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불신하는 말과 행동이 있다면, 그래서 누군가를 낙심하게 만들고 내가 보기 좋은 선택을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큰 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성공을 막는다거나 안락한 삶을 반대하거나 기회를 안 주시는 분이라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리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이미 르우벤과 갓지파는 심히 많은 재물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밖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요한 것은 너가 선택한 그것이 무엇 때문에 선택한 것이냐? 돈이냐? 출세냐? 안정이냐? 아니면 영적인 무엇이냐? 사명이냐? 이것을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눈앞에 있는 기회가 너무나 달게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 선택이 맞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선택의 시기와 하나님의 때가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은 절대로 늦지 않으십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모세가 두 지파한테 강하게 책망했는데 두 지파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목사님, 뭘 모르면 말씀하지 마세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보다 세상을 더 많이 알고 있거든요. 사회생활 더 많이 해봤거든요. 세상은요,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제가 무슨 말도 못합니까? 목사님, 제가 말하면 들으시고 축복이나 해주세요. 이럴 것 같아요? 아니면 알겠습니다, 목사님. 제 마음에 들진 않지만 한 번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럴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올해 하나님의 뜻밖의 선물, 은혜의 선물을 받기를 기도하고 또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저는 당장 우리 청년만 보더라도 우리 봄이, 우리 빈이 연초부터 좋은 직장에 취업했습니다. 우리 봄이는 더 큰 회사에 더 높은 직급으로 스카웃 받았고, 우리 빈이도 졸업하자마자 취업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은혜 선물 받자 그랬는데 연초부터 이렇게 열매가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선포한 것들이 이루어지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한테도 좋은 일이 생길 거라 저는 믿는다니까요. 뜻밖의 일들이 생길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미워하거나 막 끌어내린 거 아니에요. 정말로 잘 되길 바라요. 정말로 여러분이 주 안에서 잘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는 허락해 주겠지? 이런 아니라는 생각은 정말로 위험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회개했다라고 하는 말은 나오진 않지만 이 두 지파의 행동을 보면 회개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 사람들은 고집을 꺾었습니다. 이게 광야 세대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는 자신들의 가족들을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성을 먼저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무장을 하고 강을 건너서 앞서서 싸우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어떤 기업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고 다른 지파들이 기업을 다 받을 때까지 돌아오지 않겠다고 선포합니다. 16절부터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과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얼마나 멋지고 위대한 결심입니까? 실제로 이 사람들은 나중에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고 모든 전쟁에서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쟁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여호수아의 축복을 받으면서 그들이 원했던 요단 동쪽 땅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원했던 시기가 달랐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때에 그들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선물로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대신 모세가 이 사람들의 결단을 듣고 신실하게 이해할 것을 요구합니다. 20절부터 32절까지 보면 7번씩이나 여호와 앞에 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면서 너희들의 이 선포, 너희들의 이 결단에 실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더 감사한 게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앞장서서 요단을 건너서 땅을 정복하면 지금 이 사람들이 지은 모든 죄까지도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다른 사람들을 낙심하게 만든 게 있다면 다시 돌이켜서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용서받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멈춘다면 모세는 또 한 번 경고합니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광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가나안 땅은 최종 목적지는 아닙니다. 거기서도 싸워야 하고 정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힘이 들고 지칠 때 현실에서 안주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그것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지파가 요구했던 요단 동쪽의 땅을 얻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내가 보고 내가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릴 것인가. 내 선택이 항상 옳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누군가를 낙심하게 만들고 사명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들이 생기겠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맡겨버리고 내가 앞장서서 요단을 건너 싸울 때 하나님의 기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뜻밖의 선물. 오늘 르우벤 갓 지파가 힘이 많은 재물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밖의 선물 때문입니다. 그러나 르우벤 갓 지파가 돌이켜서 앞장설 때 그들의 죄도 용서받고 그토록 원했던 땅도 기업으로 받게 된 것도 뜻밖의 선물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뜻밖의 선물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것을 주셨는지를 기도해 봐라,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게 웬 떡이냐? 잘됐다, 먹고 배부르자, 이런 것은 세상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축복해 주시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물어보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인도 목장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받은 뜻밖의 선물이 축복의 도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뜻밖의 소유는 원래 내 것도 아니었고 내가 가져야 할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익숙하지 못하다면 우리도 두 지파처럼 뜻밖의 선물이 축복이 유익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의 끝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책망을 들은 두 지파는 겸손하게 이것을 받아들였고 지혜롭고 담대한 결정으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지혜와 섭리는 이들의 결정을 선하게 바꿔주어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하는 데 유익하게 사용해 주었습니다. 죄로 시작했지만 은혜로 바꾸신 하나님, 이게 참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익, 눈에 보기에 좋은 것, 감각적인 선택이 여러분의 이유와 선택이 되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의 만족이 아니라 후일에 영원히 만족시킬 것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뜻밖의 선물,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은혜 충만한 삶 주님과 함께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